오늘은 이제 13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사중복음을 함께 또 배워 나가겠습니다. 사중복음 첫 번째 지난주 뭐였죠? 지난주 중생. 중생. 사중복음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결교인이라면 중생. 오늘은 성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신유, 마지막 재림, 그렇죠? 이게 사중복음이에요. 우리 성결교단의 가장 중요한 기본, 뿌리, 근본, 모토.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자, 지난주 가장 먼저 우리가 중생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배웠습니다. 거듭남이죠. 중생이란 말은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중생이 가장 또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중생에 이어서 오늘 이제 성결인데 그야말로 우리 교단의 분명한 정체성이 여기에 있죠. 성결교단, 성결입니다. 성결의 복음을 가장 또 주장하고 전파하고 또 성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이죠. 자, 여러분 성결하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아무도? 성결교단, 성결교회, 성결교 성도가, 그렇죠? 성결을 사실은 잘 모르고 성결하지 않고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성결교회 목사지만 이 성결교회 복음과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도인들께 가르치지 않았고 또 전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 성결 복음, 성결 교단에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성결을 다시 우리가 알고 또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결한 성도로서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진짜 성결 교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생이 여러분 다시 태어남이라면, 거듭남이라면 이 성결은 이제 그렇게 거듭나고 태어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도 온유가 와 있습니다. 아기가, 그죠? 얼마나 예뻐요, 귀여워요. 지난번에 여러분 유치부 발표하는 거 보셨죠? 와, 저는 그냥 너무 예뻐서 온유를 보면은 셋째 생각이 막 납니다만은 안 되죠, 그죠? 자, 어쨌든 그런데 보세요. 아기가 저렇게 귀엽다고 해서 마냥 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크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변화받지 않고 늘상 저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그냥 그대로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중생했다면 이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 이게 어떤 두 개에 나누어진 게 아니라 중생한 성도는 반드시 성결해야 된다. 이걸 보통 다른 교단, 특히 장로교에서는 성화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중생과 그리고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성결과 이 성화 같으면서도 또 다릅니다. 그걸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화와 우리 성결교단의 이 성결의 복음, 성결의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총 4개로 우리가 큰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성결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결은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게 하셨는데,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듭났다면 이제 뭐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온전히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이루어서 영혼과 육체가 깨끗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삶을 또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냥 중생한 것으로 끝나고 머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아서 중생했어. 아니요.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평생의 삶 속에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명령입니다. 성결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결은 목사님이나 하세요, 장로님이나 하세요, 저는 대충 이렇게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 나중에 갈 거니까 이렇게 살래요? 아닙니다. 성도는 분명히 거듭났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성결은 뭐냐? 성결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결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우리 교리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은 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죄에서 우리가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여전히 죄 속에서 죄와 가까이 죄를 짓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결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결입니다. 성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렇게 성결한 성도는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그래요. 의도의 순수성. 사실 우리가 많은 일을 함에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있죠. 겉으로는 보세요. 제가 막 열심히 목회하는 것 같고, 설교하는 것 같고, 신방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여러분께 막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에 숨은 의도가, 여기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성장시켜서 사람 많이 모으고, 교회 또 재정이 넉넉해서 사람이 많이 받고, 그리고 조금만 더 해서 조금 더 부흥시키면 아주 큰 교회 또 청빙받을 수 있을 거야. 대형 교회로 가자. 만약에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겉모습은 열심히 해요. 종교생활, 신앙생활, 또 봉사 여러 가지는 합니다만은 그 안에 숨겨진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뿌리는 물론 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죄에서 떠난 성결한 성도는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결의 그 깨끗함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아주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감찰하시는 그 마음의 의도까지도 순수해지는데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의 완전함. 이걸 교리적으로는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충만.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 이야기하지만 성결한 성도는 사랑에까지 충만해져요. 그 사랑. 사실 우리가 맨날 사랑 말씀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사실상 그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뿐 나하고 코드가 안 맞고 또 여러 가지로 안 맞는 사람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주님은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충만한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랑을 뛰어넘어서 모두를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 하나님을 내 마음 생명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완전함, 사랑의 그 충만, 바로 이것이 성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결로 완전히 변화된 성도는 그 의도의 순수성과 사랑의 완전함을 가지게 된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결에 이르게 되느냐? 여기에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첫째는 피고 두 번째는 불이에요. 무슨 피일까요, 여러분? 무슨 피? 무슨 피요? 그렇죠. 저기에서 흘린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은 어떤 불입니까? 불, 그렇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불타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는 성령의 불이 정말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와 불이에요.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모든 죄에서 씻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러분 중생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뿌리는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뿌리는 남아있고 죄의 부패성이,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 죄 지어도 괜찮겠죠? 뭐 와서 또 회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결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결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피와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거죠. 날마다 그 죄의 뿌리 때문에 아파하고 그 쓴뿌리로 괴로워하고 또 죄에 넘어지고 또 반복적으로 또 죄고 또 돌아와서 아이고 주여 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결이라는 것은 보혈과 성령의 불로 완전히 그 죄의 뿌리를 끊어내고 그 원죄의 부패성마저 제거하는 것이다. 놀라운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그 현실을 스스로 우리는 그래 우리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중생한 성도는 반드시 성결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여전히 살아서 그 죄성을 가지고 또 죄에게 종노릇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그 죄를 이기는 것, 죄의 부패성과 죄의 뿌리를 소멸시키고 우리의 노력으로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로 한다고요? 두 가지? 뭐로 한다? 피와 불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피와 성령의 불로 그 모든 죄를 다 이기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맨날 죄의 종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주일날은 그래도 성결교회 다니는 성도답게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 시간에 주여 참여합니다. 또 나가면은 여전히 나는 성결교회인 아니야, 그죠? 내 욕심 내 마음대로 그 죄에게 또 끌려다니면서 넘어지고 만신창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 모습이 성결교회인 성결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결이라는 거죠. 죄에 매이고 죄에 지고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의죠. 칭의. 그리고 중생 거듭남이죠. 그리고 오늘 바로 성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맨날 알고 듣는 것은 뭐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만 듣고 그렇게 머물러 있지, 이 성결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 죄를 이기는 능력,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 그 불로서 우리의 죄를 씻고 의도의 순수성과 사랑의 온전함 충만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성결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바로 성결의 복음, 성결의 은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결한 성도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동안 나를 너무나 짓누르고 붙잡고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돌아와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닌 그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능력, 그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와 성결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성결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수반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 성결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날마다 우리 아까도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여 성령의 은사를, 그죠?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 충만이죠. 부흥의 시간만 성령의 불러, 성령 충만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은 사실상 성결에 나오는 거예요. 성결,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성결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결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는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결교단의 교리와 장로교의 교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장로교단의, 짧게 말씀드릴게요. 교리는 중생할 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서 동시에 거듭나고 또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성화돼요. 그런데 그 성화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간다. 절대로 그 꼭대기에 이르를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는. 장로교는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닮아가고 또 변화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번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으로 중생과 성화가 같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단은 달라요. 첫 번째가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나요,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그렇게 거듭난 성도가 조금씩 이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점진적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다가 두 번째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의 은혜인 거죠. 두 번째 특별한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는데, 이걸 그래서 영어로는 두 번째 축복이다. 그래서 second blessing이라고 해요. second blessing. 두 번째의 은혜, 두 번째 축복. 물론 장로교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장로교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난다. 한 번 성령 임할 때 중생하고 거듭나고 또
성화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웨슬레는 처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특별한 이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결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리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결교 교리가 맞고 장로교가 틀리고 또 장로교가 맞고 성교 틀리고 이게 아닙니다. 교단마다 교리가 다를 뿐, 신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를 뿐, 그렇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성결 교단의 성결 교인으로서 오늘 놀라운 이 성결의 은혜와 복음을 함께 듣고 또 기도할 뿐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결은 온전한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전한 성화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완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완전한,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된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구원이다 하는 거죠.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죄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고 죄의 뿌리를 소멸시키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사는 성결, 바로 그것이 성결의 은혜라는 거죠.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성결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자, 성결은 점진적 성화의 과정 중에 순간적으로 체험하는 현재적 은혜입니다. 좀 교리라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마지막 이거. 자, 점진적 성화란 말은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고 이제 성화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중에 순간적으로 탁 임하는 거예요. 이 성결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조금 더 성결, 내일 조금 더 성결, 이게 아닙니다. 우리 성결교가 말하는 성결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결, 성화라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이게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성결교의 성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오늘 밤 이 순간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팍 받고 갑자기 팍 올라가는 거예요. 팍 올라가는 게 우리 성결교단의 교리입니다. 완전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의 뿌리를 끊어내고 그 죄를 이기고 완전히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서 변화받는 것, 이게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체험하는 은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유지시키려면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성결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우리는 영화란 뭐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온전히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바로 그 단계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러니까 이 성결이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는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결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한 구원이 바로 성결, 그리고 성결의 복음, 그 성결해지는 은혜가 바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받을 성결의 은혜인 것이죠. 누가 받습니까? 성령의 역사지만 그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기 싫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중생은 했으나 여전히 맨날 죄에 끌려가고 오늘도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 죄악을 이기고 원수막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연약한 나 자신을 이겨내고 정말 성결한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오늘 이 성결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성결한 성도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정말 성결 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성결한 성도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밤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